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화의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 두꺼운 옷을 사느라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생에서 자식의 인연을 맺지 못한 이유를 담은 깊은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평생에 한이 있다면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했고 입양도 알아봤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식 없어도 편하게 잘 사네 라고 부러워하지만 명절 때마다 조카들 보며 느끼는 허전함, 친구들이 손주 사진 자랑할 때 느끼는 외로움을 그들은 모릅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자식의 인연을 맺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 자식의 기쁨을 저만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사연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자식이 없는 분들,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며 벌 받는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보와 인연이란 단순히 잘못해서 생기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이고 생명의 법칙이고 모든 존재가 함께 엮여 있는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을 인연법이라 하느니라. 인연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일은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글기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이 잘못됐다거나 흙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 자식이 태어나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일어납니다. 자식의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번 생에서 자식이라는 인연이 올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럼 전생의 업보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도 업보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 업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업보가 단순한 인과응보, 즉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좋은 짓 하면 복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업보란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업보란 마치 거대한 강물과 같다. 수많은 지류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다가 바다로 간다. 강물이 왼쪽으로 흐르는 것이 벌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것은 그저 강물이 지형에 따라 흐르는 것일 뿐이다. 자식이 없는 것이 벌이고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를 치고 병들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어도 자유롭게, 평온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음과 나쁨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든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자식이 없어 외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식이 있는 집들은 병든 아이들을 돌보느라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에 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약을 지어주고 밥을 나눠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 덕분에 살아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부모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부부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이 부부를 돌봤습니다. 친자식보다 더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부부는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 마을 전체가 우리 자식이었구나. 자식의 인연이 없다는 것이 정말 불행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다른 형태의 길, 다른 방식의 배움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쓰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조카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주변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배우자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있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평생을 보내는 것과 자식이 없기에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 의미 있게 사는 것. 어느 쪽이 진정한 복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늙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이 또한 집착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자식이 있어도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어도 홀가분하게, 당당하게 준비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귀의하라. 법에 귀의하라. 다른 어떤 것에도 귀의하지 말라.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있든 없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늙음과 죽음 앞에서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홀로 맞이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연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오는 인연을 막지 마십시오. 비록 친자식의 인연은 오지 않았지만 다른 인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카들, 친구들, 이웃들,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인연들이 올 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라며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귀한 인연입니다.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이들이 진정한 가족이니라.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깊을 수 있느니라. 둘째,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식을 가지려고 평생을 매달립니다. 몸도 마음도 다 상하면서 끝없는 시술을 반복하고 빚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도 입양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면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자식이 필요한가? 아니면 남들이 다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가? 자식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한다는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느니라. 가지 못할 인연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셋째, 지금 있는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30년을 함께 한 배우자가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젊어서는 사랑했지만 나이 들어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반려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자식보다도 귀한 인연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보며 한탄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부럽고, 돈이 없으면 돈이 부럽고, 젊지 않으면 젊음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따뜻한 이불에 누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불만족하느니라. 넷째,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십시오. 자식의 인연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식 같은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조카에게 자상한 이모가 되어주고,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고,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께 다정한 며느리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는 부모가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베푼 사랑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느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리라. 다섯째, 이번 생의 숙제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번 생에서 각자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숙제를, 어떤 사람은 병이라는 숙제를,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자식 없이 사는 삶이라는 숙제를 받으셨다면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성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진호입니다. 자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 자식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더 넓은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졸업시험과 같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물어보라. 그 질문에 답을 찾았을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미쳐버린 여인은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지혜로운 이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십시오.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 겁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 수 있소.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시오.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을 돌아다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고, 모든 집에 이별이 있었고, 모든 집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별을 겪는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구나. 여인은 아이를 제대로 장사 지낸 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생에서 자식의 인연이 올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자식이 없는 삶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기에 더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귀하니라. 만남도 귀하고 이별도 귀하며 있음도 귀하고 없음도 귀하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니라.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식의 인연은 없지만 다른 귀한 인연들이 있구나.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는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고 떠날 사람은 떠나며 올 인연은 오고 안 올 인연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자식의 인연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